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어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이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매일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권능으로 이루시는 기이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과거에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갔다는 일이 오늘날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미래의 일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일 것입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상황과 완벽하게 똑같은 환경이 주어진다면 혹시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역사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전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훗날 내 자녀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간간히 보입니다. 이는 고난과 역경과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며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8편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틴 루터는 시편 118편을 가장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이 시편이 수많은 환난에서 자신을 건져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은 시편 118편과 매우 유사하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모티브는 백성의 지도자를 시사해 주기 때문에 본 시편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왕으로 보입니다. 이 시편은 원래 출애굽 할례시로서 유대기에서 유월절 축제에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편은 107편과 같이 감사의 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두 시편 모두 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미로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마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이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버림받은 자로 노래하는 것이 중심 주제를 이루며 하나님은 병자, 지체 부자유자, 가난한 자,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를 회복하는 분으로 칭송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버림에서 결핍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회복된 자는 주님의 행적을 다시 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시편에서 시인은 버림받은 자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를 통하여 역사 속에서 새로운 믿음의 집이 세워집니다. 본 시편은 출애굽 할례의 마지막 시로서 선택의 신비와 운명의 역전 모티브를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신비로 매듭을 짓습니다. 제1년은 1절부터 4절에서인데요. 시인은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각각 부르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를 사중적으로 노래합니다. 5절부터 18절은 제2연으로서 시인은 주님의 구원을 1인칭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았지만 주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는 주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2번이나 천명하며 주님께 피하는 것이 방백을 믿는 것보다 낫다는 지혜의 결론을 내립니다. 19절부터 24절은 제3연으로 감사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문이라,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이 우리가 기뻐하리라가 시작과 끝을 이루며 통일성을 이루어 줍니다. 25절부터 29절은 제4연 축사로서 구원과 형통함을 위한 기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위한 축복사,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제단을 도는 축제의 행렬과 마지막 감사 찬송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전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몇 가지 구절을 가지고 좀 더 깊은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17절과 18절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것에 두고 있음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편 23편의 기자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과 같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서도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시편 기자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 그의 인생이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버림바 된 사람을 들어서 머릿돌로 삼으신다 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세상의 관점에서 봐도 온전한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백성을 이끌 리더가 되게 하시고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다를 바 없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그 은혜 가운데 부르십니다.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참 놀라운 진리는 하나님이 이러한 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하심에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다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머릿돌, 곧 구원의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놀랍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모든 자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때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에서 버림받고 멸시받아 십자가에 못 박힌 버린 돌이겠지만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겠구나 라는 소망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분이 과거에 행했던 놀라운 일하심은 오늘도 내일도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바뀌고 변화되어도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와 같이 이러한 믿음 가운데 오늘도 내 삶에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수에게 겹겹이 에워싸여도 하나님께 피하는 저는 안전함을 믿습니다. 때로는 죄로 인해 경책받아도 보잘것없는 자를 들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은혜를 붙들게 하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며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